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너희는 하나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그리고 영상을 신청하시는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4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23절까지 읽었지만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14절 이 한 절 요 부분을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장 14절 요 부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도 이렇게 다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럼 밭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가복음 13장이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보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밭, 지붕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그런 마지막 때에 어린 아이들 이 젖먹이는 자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아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도 물론 어린아이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닐 거 아니란 말이죠.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성숙, 복음, 진리 안에 성숙되지 못한 자들, 젖을 먹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젖먹인다라는 거는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성장하지 못한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젖먹이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밑에 부분들은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지 못한 것?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적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원래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저 구약으로 가면 다니엘서에서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이런 예언이 나와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온다. 이제 뭐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겉 배경으로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이해하냐면 예수님 당시가 지금 AD 뭐 30년 뭐 이런 때잖아요. 아세요? 예, 근데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요.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3, 40년 뒤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로마가 와서 이제 그것이 이 얘기야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때 막 성전 안에 막 제우스 그 로마의 깃발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자면 이미 AD 70년은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언제예요?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 현재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 얘기로만 머물러 있는 거라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이미 AD 70년에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겉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 복음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지 우리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에요. 이 가증하다 이런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우상에게 쓰여요. 우상.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제 여기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서지 못할 곳이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지 못하냐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우상이 거룩한 곳, 여기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이거를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못하느냐까지군요. 17절까지인데 제가 누구든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 근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한대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봤어? 쓰레기 버렸어, 안 버렸어? 한 번이라도 쓰레기 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맘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양육을 받으셨기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레기 버리고 오물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거룩한 데서 사용하고 네. 성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네. 거룩한 말씀이나 치고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거. 이걸 보시면서 지금 생각이 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요거 안에서. 네. 1절, 2절에서. 내 안에서 네네. 우상이 되는 세상 것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서 우상이 되는.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 이거 보면 고린도 그 교회 거를 보면은 고린도의 안에서 네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는 그 모든 각처의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고 서로 분할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한 대로 그냥 행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듣고 싶은 답은 그건 아니에요. 네. 적극적이시네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어떻게 인정하지 않죠? 네? 그분은 우리의 주가 아니야. 믿지 않는 거. 뭘 어떻게 믿지 않는, 자기 의가 센 거. 자기 의가 세? 자기 의가 세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성도하고 네. 그 그리스도를 성도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하고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고. 그러니까 성도.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다 성도며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인데, 아니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것만으로도 참. 무슨 말씀을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은 뭐였냐면요. 질문이 뭐였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부인하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자기가 본인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네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자매님,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매님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매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룩해요? 여쭤보고 싶어요. 거룩하시냐고요. 네? 그 옆에 계신 남자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는 다 거룩하죠. 아예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우리가 왜 거룩하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거룩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근데 저런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세인트라는 이 말을 세인트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 거룩한 자, 성도 누구누구, 성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엄청 깨끗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세인트, 성자라는 칭호를 줘요. 그들의 뭘로? 행위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성자라는 이름을 줘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이거를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거룩하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차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행위에 의하여 이런 것이 칭호가 세워지는 거라면 차별이 있죠. 그래도 제가 좀 더 저쪽 뒤에 앉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오늘은 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하려고 할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일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 근데 그 분쟁이 왜 일어나냐 봤더니 너희가 각각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 베드로거든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막 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비진리가 들어오더니 그 비진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게바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바울 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보세요. 이 게바가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게바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뜨는 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속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안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거를 말하려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누가 된 거예요? 게바가 된 거며 아볼로가 된 거며 바울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더 높이고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물론 게바가 그거를 조장한 건 아니겠죠. 아볼로가 그거를 조장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줬냐? 나는 너희들에게 안수도 안 해줬어. 침례도 안 해줬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근데 왜 너희가 누구 편, 네 편이나 네 편이 이런 얘기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이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 리더를 뭘 삼는 거예요? 우상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런 모습이 엄청 많아요. 진짜 싹둥 같은 목회자는요, 이거를 조장해요. 자기가 그런 영적 리더의 자리에 쓰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오늘 이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처럼 그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우상으로 만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어느 교회,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그렇지. 교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얘기해요. 그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완전 짱이야.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어. 그 프로그램을 잘하는 교회.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자랑한다고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곳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해야 해요. 그것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어요. 오직 성전에 오직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그곳에 세워지면 그것이 뭐가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막 따르지 말고 목사 의지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먹으시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 사람을 높이는 거,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된다니까요. 황영두라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황영두라는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요. 저 목사님의 행동이 너무 훌륭해. 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너무 이 행동이 훌륭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행동의 훌륭함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가. 그리고 그 목사님만 바라봐.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고요. 그분의 그 착한, 저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진짜 대단해. 그러면서 목사님을 막 자랑해요. 물론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이해하죠.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 그런 마음이
그냥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마음이 그를 우상화시켜버리면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그게 위험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부르심을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심을 보래요. 육체를 따라 뭐가 많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대요. 이유가 뭐냐? 넘겨서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강함이, 세상의 있음이, 세상의 문벌 좋음이 뭐가 된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멸시받는 자로, 천대받는 자로, 약한 자로, 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세상은요,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의 삶을 계속 살라고 인도해 가고 있어요. 너는 강한 자가 돼야 돼. 너는 있는 자가 돼야 돼. 너는 문벌 좋은 자, 유명한 자, 용사. 너는 그런 거 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강한 자가 돼야 돼. 있는 자가 돼야 돼. 문벌 좋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막 지혜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맨날 약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세상의 강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내 힘으로 나오려는 강함. 그 강함은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돼요.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그 강함이, 우리의 그 있음이.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강함과 있음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이거를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세요.
이거를 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플러스 이 알파를 예수께서 하나님이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면 안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구나. 아, 이 한맘교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황령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왜요? 제 안에도 나의 의를,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뭐하거든? 보거든.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이 에이도인데요. 이게 옛날에 호라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가 아니라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실체가. 이게 보거든 안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보여줘야 돼요. 아, 내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 말고 내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세요? 여러분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시냐고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응?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 보여지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보여지는 자만이 어떻게 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이 보여지면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하실래요? 인천에는 어느 산이 제일 좋죠? 어? 아, 만이산. 제일 가까운 산은 만이산이죠. 만이산으로. 저는 옛날에 관악산에 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 그래서 산상수훈도 산에서 말씀이 나온 거고 구약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도 신의 산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봐라 멸망에 가증한 것 너희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행위로? 아니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는데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거룩해지려는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 거룩해지려는 이 안에 이 우상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거든 이게 보여지거든 어디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의 행위로 의로워진 거 아니지. 예수 때문에 의로워진 거지.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져요. 수없는 자책과 절망과 뭐라고 할까요? 이 죄책감이 막 몰려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야? 이런 자책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정죄받아요. 근데 여러분, 정죄받을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짐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면 정죄를 받겠죠. 하지만 우리가 의로워진 거, 거룩하게 된 거, 우리의 행위가 0.000000001%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죄가 오거나 우리 안에 나의 의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올 때, 그것이 보여질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여질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도망해야 돼. 하나님,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 복음의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그 생각을 늘 많이 해요. 만약에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피할, 내가 도망할 나의 산성이 내 안에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피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 우리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멸망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도망할 나의 피난처가 없다면, 나의 도피성이 없다면, 나의 산성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그 심판 안에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본문이 말한 이 멸망, 이 심판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우리는 도망할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망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A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되면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봐야, 아, 내가 도망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 좀 있으면 우박이 떨어지고 멸망하는 그 도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도망해야 되는구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증한 이 우상 안에 있어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보지 못해요. 무엇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요. 그 안에서 먹고 즐겨요. 그 안에서 먹고 놀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무슨 멸망, 무슨 심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여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그래서 뭐하게 하시냐? 도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한맘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으면, 이 목사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러분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요, 저도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일 때마다 뭐예요? 저도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 때마다 제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게 한 번도 없다니까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아니요, 저 그러지 못해요. 제가 제 삶을 알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자격이 없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 더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씻어주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를 거룩한 자다, 성도라고 해주시니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뭐예요? 그분께 도망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께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 앞에 도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도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누구 봐야 돼요? 예수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네가 게바 편이냐? 네가 게바에게 속했냐? 네가 바울에게 속했어? 네가 바나바에게 속했어? 그들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니? 아니, 오직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분만 자랑하자.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오직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